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책망할 때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지, 성질 나지.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책망해 주면은 우리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비진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사망의 길로 가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책망해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의로 교육하고, 예수님이 교훈시키면은 우리는 알아듣겠어, 안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죠. 근데 사람이 교육하면 그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원래 성경의 원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의 원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본은, 성경의 사본은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의 사본을 다시 번역한 거는 이제 어떤 70인이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참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라면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면이 있고 표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면은 이 성경 그대로를 보는 게 표면이에요. 성경 그대로 읽고 그대로 보는 게 표면이에요. 그러면 이 표면대로 해가지고 잘못하다 보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뭐라 그러지? 미국에 상둥이 빌딩을 완전히 테러범들이 왜 테러하겠어요? 테러범들이 우리 기독교인으로 봤을 때는 테러범들은 지옥이에요. 그쵸? 그건 자살이야. 근데 테러범들이 왜 그 테러를 하겠어요? 성전이라는 미명을 성경의 표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내용 표면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보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야, 이렇게 해서 저 천국 가면 아주 하나님 가까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여자들 진짜 내가 이렇게 이쁜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고,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 거느리고 싶는데 돈도 없어. 그럼 여자를 거느리려면 뭔가가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재산도 있어야 몇 명이나 거느리지.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테러범 시키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너 이렇게 테러하고 나면은 너 천국 가면은 네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인들이 너 옆에 둘 수가 있다? 얼마나 좋냐.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또 이들이 듣고는 그래,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딱 데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완전히 아름다운 여자들이 내 품에 놀고 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막 대단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테러범들이. 왜? 그거는 이 성경의 이면을 볼 줄 모르고 표면만 보는 거예요. 표면. 성경 표면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표면만 봐서 안 돼요. 그 속에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에는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는 시대예요. 신약이 없어. 예수님은 구약으로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시대에 성경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써져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하잖아. 이 어디서 불러온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게 또라이 아니냐. 이 지가 뭐 성경을 지에 대해서 써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 아들 같으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비유. 이 성경은 모두 다 비유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면 여기에 알레고리, 비유로 다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있다면 이 표면 전체가 다 알레고리로, 비유가 알레고리예요. 알레고리. 비유가 알레고리인데 이 성경을 다 알레고리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비유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시 말하면 율법사들이 이 표면으로는 달달달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이 표면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면을, 이 알레고리를, 이 이면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뚫고 들어가야 돼. 이 알레고리, 비유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뚫고 들어갔을 때 이면을 알 수 있는 거지. 이면은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고, 표면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이면은 예수님의 계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표면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으로만 알 때 보면은 성경은 잘 알지. 그러면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전부 이 성경을 나에 맞춰서 읽어요? 예수에 대해서 맞춰서 읽어요? 예수 나에 맞춰. 누가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맞춰요? 거기가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 했어. 그럼 비밀을 가르쳐준대. 여러분 그렇게 알아요? 아니면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비밀을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주리라. 이것이 예수구나. 예수님의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주. 이렇게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전부 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물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 우리 하나님이 물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데 나는 이제 담대해.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안 읽습니까? 그럼 어떻게 읽어요? 그렇게 다 자기에 맞춰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불 가운데 가도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잖아. 물 가운데 가도 누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잖아. 그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나는 예수님 안에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염려할 게 있어 없어요? 두려워할 게 있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걱정 없구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니까 예수님이 내 고통을 받으시구나. 그래서 나는 고통이 없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계시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읽어야지, 아니 표면으로만 보고 계속 비유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다. 나에게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있으면 열매를 우리 그래 예수님하고 있으면 되구나.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가지고 오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알레고리로 풀면은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을 알 수 없다고. 그러나 이 알레고리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읽으면은 풀어지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는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없나? 갑자기 머리가 띵하네. 예, 빛을 만들었는데 그럼 빛은 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왜 빛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없어도 흑암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저 위에서 운행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신은. 그러면 하나님은 흑암 속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위에 갈 수도 있고 아래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 빛이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 빛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맞습니까? 응. 그럼 왜 빛을 만들었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게 하려고. 우리 때문에? 아까 누가 우리 때문에 했죠?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로 중심으로 본다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면 나 중심이야. 빛을 만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온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온다는 것을, 이 빛은 예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빛을 만든 거예요. 다 예수야. 다 예수. 하늘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고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에 궁창이 있어. 그러면은 이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에 궁창이 있는데 결국은 둘째 날은 하나님이 좋아했더라. 만들어 놓고 좋아했더라 소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 날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둘째 날. 하나님의 공창은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입니다. 거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 없어요? 첫째 날은 있어요. 여섯째 날까지는 다 있는데 둘째 날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눠져야 되니까. 손뼉. 예수님 결국은 이게 왜 저는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궁창에는 사탄 마귀가 이 지구에 사탄 마귀가 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아냐? 다 예수로 볼 때 예수로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 나눠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나누려고
나눠주고 하고 사랑을 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둘째 날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눠진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영감으로 써졌다는 것은 원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써줬을 때는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써줬다고.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하 이거 다 못하고 써졌겠습니까? 예수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표면만 알지 알레고리, 그런데 우리 이제 신학교 할 때는 알레고리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레고리로 말씀하셨어.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도 비유가 아니면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비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의 이면을 아는 거예요. 이면이 뭐라고요? 계시. 계시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면 속에 들어오면은 예수밖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 다 성경은 예수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계속 읽어봐야 무슨 말하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로 계속 집어넣었어요. 예수. 예수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사람 역할을 해. 아가니가 예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못하지. 하면은 죽는다니까. 하면은 죽어요. 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가는 그러면 어떻게 읽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아가니 이렇게 읽으면 돼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 나오면은 예수님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예수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모르는 이 나쁜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쭉 읽어 나가면은 성경이 눈에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열어주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눈을 열어주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오, 이것도 예수였네. 아, 이것도 예수였네. 오늘 라합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라합, 그렇죠? 라합. 오늘 라합 뭐 했어요? 설득. 오늘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가지고 설득시키는 예수님의 설득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라합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은 전쟁터에서 가장 빨리 무너지는 것이 이 성벽인데, 성벽에 자기 집이 있으면서 그쪽으로 모여라면은 이거 빨리 먼저 죽는 건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은 라합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라합의 집이 방주의 역할을 했잖아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했다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와라, 내 품에 와라, 나의 날개 아래 와라, 내 반석 아래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결국 이 성경은 예수님에게는 모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은 그래 잘못 알면은 야 나는 염려 안 하구나. 내가 여기 가서도 나쁜 사람들하고 만나도 하나님이 지켜주니 염려 안 해도 돼. 이렇게 엉뚱하게 푼다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물 가운데 가든 전쟁 가운데 가든 지진 가운데 가든 불 가운데 가든 어디 가든 간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간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66권의 기록된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여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아브라함은 어떤 예수를 믿었어요?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 다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오실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이 시대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미 재림에가 왔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같아요. 다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며 또한 신앙의 표준이 되므로 신앙인의 교과서이며 신앙생활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죠? 예수 믿는 신앙인이죠? 그럼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데, 이 말씀의 표면도 중요한 거예요. 표면도 중요해요. 이 표면에 말씀이 있으므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표면에 말씀이 없으면 예수를 알까 모를까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예수님이 지금 여기 탁 나타나가지고 비쩍비쩍 하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또 아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 표면의 성경, 이 표면의 예수도, 이 성경을 믿으면서 그 안에 이면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진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계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데, 이 성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면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길을 몰라. 그래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인데, 애들이 계속 밥만 먹으면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해. 그럼 뭐를 좀 줘야 돼요? 간식. 네? 과자도 좀 주고, 간식도 좀 주고, 과일도 좀 주고, 사탕도 좀 주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으로 배불리 먹는 양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예하나 간정은 약간씩 들어가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간정으로 조금씩은 들어가야지.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더 확실히 굳어지잖아. 그쵸? 그런데 막 성경만 계속 먹이면 좀 뭐라 그럴까? 재미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진짜 예수 만나면은요, 성경이 꿀맛 같아요. 근데 만나기 전까지는, 애들이 자라기 전까지는 요것도 좀 먹여주고, 간식도 좀 주고, 저거 맛있는 거 좀 주고, 요렇게 해야 밥도 먹잖아.
저거가 만약에 고기를 좋아한다, 또 저 생선을 좋아한다 이러면 밥 위에 생선도 좀 올려가지고 요리해야 먹잖아요. 밥 먹일 때 보면 안 먹으면 야, 좀 이따가 과자 사줄게 먹어. 너 좋아하는 사탕 사줄게 먹어. 이러면 밥 먹어 안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도 잠깐 예화를 잠깐 내가 만난 예수를 경험을 잠깐 넣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성경을 더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먹다 보면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이 표면적으로 했지만 이 이면까지 들어가야 이게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이면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 성경을 봐도 예수가 안 보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그때 예수님 눈을 열어줘야 보인다니까.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이렇게 들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을 안 열어주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눈을 열어가 성경을 바로 보고 예수를 알려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성경에 눈이 안 열립니다. 성경에 예수가 안 보입니다. 이 어떡합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눈이 열립니다. 그럼 성경에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대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하나님이 원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다 써져 있다고요. 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다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데 하나님 관심 있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참 보면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다 내 중심으로 읽는다 했죠? 왜 그래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 준다 하면 거기에 눈이 빵 뜨인다니까? 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하면 거기에 눈이 빵 뜨이고, 예수님이 돈 보따리를 막 부어주신다 하면 거기에 아멘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면은 아멘 그래요 맞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일 당장 10억짜리 공사를 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에 관심 없어. 그런데 왜 복을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받고 안 받고 관심 없다니까.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오느냐 예수 앞에 오느냐 예수 앞에 안 오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없느냐, 그게 관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복 줘요? 예수 안에 오라. 예, 예수 안에 오라고. 예수의 구원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 준다고요. 왜 병 치료해줘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오라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병 치료해주고 돈 주고 하는 거는 너가 내 안에 와라. 이 우리 하나님 부르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더 일이 안 풀리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일도 줄줄줄 잘 풀리는데 예수 안 믿고 났더니 일이 안 풀려. 왜 그래요? 그거 왜 그래? 예수님 떠나라고? 고난도 유익이라. 고난도 유익이라.
할렐루야. 이것도 예수님 붙잡으라고 예수님 품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려우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이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안 주면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돈 준다니까 그 돈 주가 야 너 돈 줬으니까 좀 와라 우리 하나님 부르는데도 돈 많이 주면 도망간다니까. 사실은 성경에도 그래요. 너무 많이 주면 내가 주님을 버릴까 부인할까 주님을 떠날까 봐 걱정이 되고 너무 안 주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걱정되고 그래서 내 먹고 살 만큼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주는 거는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 여러분 돈 많이 주는 거 저주예요. 진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가 있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돈 주면 다 떠납니다. 맞아 틀려요. 돈 있으면 돈 더 벌라고 떠난다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풀어주면 떠난다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를 믿고 돈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믿고 돈을 주겠어요? 안 떠날 건데 목사님. 안 떠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네. 안 떠날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다니까. 근데 내가 어느 거룩을 어디만큼 키우느냐. 옛날에는 이런 정제기 거룩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큰 다라이 거룩을 채우세요. 다라이 거룩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제기만한 믿음이 있는데 다라이만한 그 물을 부어주면 있겠어요? 흘러나가겠어요? 흘러 다 버려져.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진짜 막 부어주시는데도 거기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 누구 거? 내 거. 내 거. 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확고한 오늘 뭐랬죠? 희미한 믿음을 갖지 말고 희미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내게부터 먼저고 이러면 안 돼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은 첫째도 예배, 둘째도 예배,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첫째도 찬양, 둘째도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해요. 먼저. 맞아 틀려요. 확고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늘은 이리 갈까 내일은 저리 갈까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고요. 오케이 바리? 아멘. 네. 어쨌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든 책이라면은 하나님 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고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굴레바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그냥 그 바퀴대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퀴는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붙어 있느냐 버림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소금을 볶을 때 깨소금을 요즘은 그 기계가 막 이래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깨소금 딱 볶잖아. 볶는데 볶다가 얘들이 튀어나가는 거 하나하나 주워요. 써서 썰어버려요. 썰어버리잖아. 그거 필요 뭐해. 하나 주스면 뭐하고 둘 주스면 뭐해요. 다 튀어나가는 거 다 썰어버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굴레 속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 예수님 우리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 살면은 예수님 우리를 계속 어떤 길로 인도해 줘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천국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생명에게 천국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 받으러 가자. 예언 잘하는 이때 예언 받으러 가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해 주는 데 가보면은요, 일단 봉투를 내야 돼. 일단 봉투를 내고, 그 다음에는 앉아가지고, 무슨 예언을 받아요? 우리가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우리 병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우리 딸이 대학교 시험 걸리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런 거 안 물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군대 진급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우리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이런 거 예언 받으러 안 가요? 우리 교인들은 안 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 가지.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갈 이유가 없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여기 그랬잖아.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가는 거래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예언은 계시록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에요. 예언은 이제는 계시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받아가 이게 아니에요. 예언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성령은 성경 밖에 있는 것도 예언해줘요, 안 해줘요? 성령은 성경 안에 있는 것과 말씀해줘요. 성령은 예수의 일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됐어요. 성경 그러나 이제 예언을 해준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당신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셔. 말씀. 그러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냐. 야, 말씀이 제가 이제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 뽑기 했죠. 그럼 그 말씀을 받았죠. 예.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가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그걸 바라고요. 그거를 그래야 올 한 해 1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 아니에요. 말씀 그 뽑아놓고 말씀이 이렇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준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가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근데 당신 저 청와대 어디 걸리겠습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점쟁이지. 예수 점쟁이야. 그리고 성경은 신구약으로 구조가 신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옛날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 외우기 좋게 한번 해줬죠. 네.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참 예수가 뭐를 했다고 네. 그거였는데. 창출해냈다. 민수가 무엇을? 사삼을 천사 왕에게 줬더니 대란이 일으켰다. 너는 저기 가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는 여기야. 민수기 밑에 신명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욥기도 빠져. 예? 욥기는 창세기예요. 욥기는 창세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 에서들은 에스라 밑에 있습니다. 12쪽에서 이제 선지자들 들어가고 여기는 말라기 마지막에. 저기에 이제 시편은 누가 그거 했어요? 다윗이 했죠. 다윗은 사무엘상 하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편이 들어가겠죠. 잠언은 왕. 사무엘상,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에는 이제 아가서, 잠언서, 잠언서, 예레미야, 애가 또 뭐가 있지? 잠언서 전도서구나.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에 얘기했어.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서가 1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상하, 이게 상하, 여기 또 상하, 여기 또 상하, 이렇게 다 들어가면 17개가 돼요. 그래서 예언서가 17개고, 그 다음 시가서가 5개, 욥기, 시편,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서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은 어떻게 되세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가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에는 교회 서신이 있고 목회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는데 교회 서신은 9권으로 되어 있고 목회 서신은 4권, 일반 서신은 9권. 그래서 교회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살전, 살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목회 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 요래 해가지고 신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구조는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 그거는 뭐 이거는 공부 안 해도 알죠. 이게 이제 지금 오후 예배 때는 공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이고, 성경에는 이면과 표면이 있다. 이거는 아무 책에도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면이 그 비밀이고 알레고리고, 이면이 계시고 예수라는 것을, 이것을 말한 성경 사람들 책을 내놨는 데는 아무 때도 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계속 표면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이면 속에 들어가가 비밀로만 봐가지고는, 아무래도 비밀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들어가서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안 되면 기도하면서 열어달라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내가 지금 1시간 가까이 40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구조가 뭐 구약과 신약과,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는 다 예수에 써져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의 모든 키,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제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열으라고.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려면은 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요새 어린애들은 뭐라 할 줄 알아요? 그 비밀번호만 하면 되는데요? 요새 키 없어도 돼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돼요. 비밀번호가 키라고. 그쵸? 자물통이 있으면 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물통을 열려면은, 열고 키로 자물통을 열고 들어가야 내 집에 들어가잖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키로 열고, 성경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냥 겉표면만 내 백독하면 뭐해, 천독하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다음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요, 성경 한 굿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그거 할 거예요. 그때는 이거 안 올릴 거예요. 이거 동영상 안 올려. 우리 교인들만 해야지. 교인들만. 그쵸? 네.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면 되잖아요. 예고편만 올리면 되겠다. 예고편만? 네. 예고편만 올리고, 그 다음에 안 올려. 와서 들으라고. 예. 그러면은 와서 들으면 되지.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바로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신구약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면서 예수에게 성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